2025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이제 다음 주 7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금덩어리 하나나 그냥 나한테 뚝 떼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천국 가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그 금덩어리가 아마도 천국에는 길바닥에 깔려있는 게 금덩어리일 겁니다. 천국에 가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많은 삶을 살지만 기쁨이 충만한 것은 그렇게 기쁨이 매일같이 충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을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2025년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삶을 살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참 우리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뭐가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늘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세 제자들은 뭐가 연약해서요?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육신이 연약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깊은 뭐예요? 잠에 막 들어갑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을 깨워요? 3번을 깨우는데 이 내려가는 눈꺼풀을 예수님도 어찌 감당을 못하시고 이제는 시간이 다 됐으니 그냥 푹 자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제자들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아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삶도, 기도의 그러한 일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 같은,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들고 이 죄인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런 나병 환자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피고름 나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율법으로 이거는 여러분 만지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격리가 돼야 돼요. 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친구로 가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약한 자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7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자 하나님이라 불가능한 일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불완전하고 못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번만 큰 소리로, 한 분이 안 읽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아멘. 자, 야베스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 조상들도 자녀가 태어나면 또 사람이 태어나면 무슨 것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대고 출생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손가락을 하거나 쌀을 뿌리거나 뭐 역술책을 보면서 막 팔자 좋네, 또 뭐 이게 뭐가 뭐 좋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찰떡궁합이네. 그런데 살아보니까 찰떡궁합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살면 상극인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천생연분이어서 정말로 잘 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살아보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이런 막 자기의 인생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TV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선생님 이왕에 우리 아이를 제왕절개 해주실 거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왜요? 그때가 시가 좋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20대 30대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쭉 내려오는구나. 근데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름을 지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는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에요, 여러분. 왜 슬픔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베스를 낳을 때에 산고를 심하게 겪어서 내가 쟤 낳느냐고 내 눈물이 막 내가 죽기 살기로 나왔어. 내가 슬픈 그 출생이었어.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야베스의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쟤를 내가 어떻게 키우나 해서 슬퍼서 그랬는지, 아니면 25절에 보면 야베스가 출생할 때에 뭐예요, 여러분? 유대사회에 전쟁이 있어서 야베스의 삶이 여러분
팍팍한 삶이 되는 것 같아서 그의 부모가 야베스라고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습니다. 슬픔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쁨이라고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름은 슬픔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평생 가잖아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 장명하는 그런 센스가 참 높아요, 여러분. 우리 김시원 친구 중에서 한금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금별. 큰 별이 되라고, 여러분. 자,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엄마는 야베스를 슬픔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왜 슬픔이라고 줘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도 육신을 가져 있으니까 슬픔이라고 줘줬는데 야베스는 그 슬픔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이번에 2025년도 신방을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어떤 성도님들의 집을 가면 엘리베이터 이 집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4층 5층 올라가는데 다리가 불편하신데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가정은 가면 조금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어떤 집은 가면 자녀가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손주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한테 만평을 주십시오. 1000평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형제들하고 사는데 참 불편하니까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소서. 그리고 내가 환난을 많이 겪었으니 환난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제거하여 주시고 근심 좀 없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뼈가 상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적에 이 근심을 많이 해서 뭐가 안 자랐어요, 여러분? 키가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키가 조금 2m 안 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신데 근심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근심 걱정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환난도 하나님이 면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마지막에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슬픈 인생이 귀중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경 넓어진 것도 좋아요. 여러분. 환난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근심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야베스는 슬픈 인생인데 하나님이 귀중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나쁜 거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4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위해 귀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슬픔을 안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슬픔을 안고 태어난 것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야베스가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형제들한테 여러분, 자, 밖에서 나가서 슬픔을 당하면 가족들이 뭐 해주면 돼요? 위로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에서 슬픔을 만나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요. 집 나가면 뭐예요, 여러분? 무슨 고생이요? 자,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자, 부부싸움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친정을 가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위로는 몇 마디 하지만 왜 나왔느냐라고 엄마도 인상 쓰고 있어요. 빨리 니네 집으로 가라고.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집으로 가라고 막 뭐예요? 눈치 줘요, 여러분. 친정아버지는 더하고, 여러분. 시댁으로 가면 여러분 뭐예요? 얘가 왜 왔나, 미쳤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더 나갈 데가 없어서 그냥 차 안에서 기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슬픔을 만나거나 고통을 당하면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나 형제들이 위로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서 이걸 당하면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여러분 형제들에게, 힘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거나 그 형제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서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상한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예로 들을게요. 여러분 마음이 곧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좁쌀 영감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곧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곧은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상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단단해져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축복을 해줘도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야베스를 기도했는데 야베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바로 너는 네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는 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야베스가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에게는 자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축복을 줘도 그 상한 마음으로 축복을 가지고 형제들을 막 보복하는 거나 위협하는 걸로 쓰면 그 집이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매일같이 있겠죠. 혼란이 매일같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슬픔의 인생을 귀중한 인생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고쳐주면 우리가 교회 와서도 좁쌀 영광같이 우리가 마음을 쓰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좋을 때는 이 마음도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확 틀어버려지면 주위 사람 뭐예요? 나만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이게 땅 그냥 뭐예요? 쏴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축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막 목사님들이 기도 설교할 때 이분 꼭 얘기하잖아요. 최경희 권사님 막 금방 살짝 입으로 얘기했는데 누구예요, 권사님? 예? 안 들려요. 귀가 저도 나이가 돼서. 다윗. 아니 성경에 예? 아 뮬러 목사. 자 조지 뮬러는 기도에 몇 번이요? 5만 번의 응답이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 5만 번 응답 받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 이분은 처음부터 신실한 분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그 지갑을 자주 털어서 쓰고 그리고 20살 되기 전에 교도소를 자주 들락달락 했답니다. 그런데 20살 때에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아버지 돈 훔치고 그리고 일진 노릇하고
그런데 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영국의 프리스톤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 그래서 구화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너무 초라합니다. 접시 3개, 쟁반 28개, 포크 4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63년 동안 현찰은 750만 달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았고, 물품을 받아서 이거를 현찰로 합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뮬러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구화사역을 시작했는데 3,000명의 구화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일을 해줘가지고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몇 번은이라도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세일을 했는데 이렇게 5만 번을 세일을 하는데 그렇게 막 세일을 해도 너무 세일하는 5번이 뭡니까? 아이 10분의 1, 100분의 1을 막 이렇게 세일을, 이거는 해도 너무하잖아요. 오늘 갑자기 생각드는 것이 죽 써서, 자 5만 번인데 자 10분의 1로 줄여서 몇 번이요? 5,000번 응답은 받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 못 받아도 몇 번은 받아야 돼요? 5,000번은. 자,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 자 7월 1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상반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반기는 더 어렵답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를 우리가 뭘로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까지 바꿔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라고 주셨고 자녀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려지고 구하여지고 찾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도 5만 번 받으시면 더 좋고 50만 번 받으면 더 좋으시고, 그래도 최소 5,000번은 응답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귀중한 그런 인생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